주님,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그 주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 되게 하시며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 이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아버지 다른 어떤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주신 진리를 가지고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맡고 아버지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헌신을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 모여있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조사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분이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그 속죄함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한 번 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범죄로 속죄함 받은 것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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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2절 한 번 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거래요. 속죄함 받은 것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이 천국 길로 주의 피로 내 죄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대사 나의 모든 것 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내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이 나고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가사가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최대한 제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명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비록 가사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껏 우리 찬양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고백했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설교하실 목사님 사단법인 남포월드협의회 대표회장님이시고 소생문막교회를 담임하시고 본성의 실무회장 되시는 강봉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하신 꿈을 우리들 오늘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강림하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소서.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 모양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으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물론 한 부총회 또 대표 되시고 또 이 일을 진행하시는 이제 분들의 세우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저는 참으로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닙니다. 소생교회 또 소생문막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인데 오늘 이렇게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또 뜻이 있으셔서 저를 세우신 줄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 시간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를 만드셨는데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이 땅에 임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예수 믿게 된 그 동기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이었을 때 하나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그 말씀 듣고 그런 분이라면 내가 믿어야지.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결단을 한 것뿐인데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그 마음 열었다. 하나님께서 그 열린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에, 지금도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 동기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읽게 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내가 과연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실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달려가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부딪혔을 때, 그런데 희망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살아보았는데 여전히 돌아보면 내가 부족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약한 존재라는 걸 만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 100세가 다 된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째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저 인생의 평생 숙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무단히 노력했고 무단히 달려갔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늘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부어주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주를 믿고 섬기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제가 보아도 기적인 것 같았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별로 그렇게 친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난 하나님 안에서 살 거야. 늘 그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오늘 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는데 오직 예수다, 그 말씀을 여기에 제가 연결시켜야 되는가? 오늘 제가 이 단에서 드리는 말씀은 여기 모이신 분들 외에도 이 나라 또 모든 분들에게도 또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분야가 넓게 펴져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고 작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제게 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이 단에 섰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모든 믿는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세계가 비현실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분명히 순종하면서 살아도 배척받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주장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 역사책에 기록되어 예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암울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연약한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뭘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주님.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으로 오셨는데, 죄 없는 분이 오셨는데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분을 과연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여 내 안에 내주 교통 함께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매주 교통하시는 그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상기시켜야 이 시대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내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사라지려나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또다시 엄습해 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떨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능력의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이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 없이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는데 믿음 없이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먼저 나중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신 우리 하나님. 회개가 먼저인들, 믿음이 먼저인들, 그게 뭐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영원하고 언제나 지금. 언제나 지금.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직 예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거룩해 보이지 않고 돌아보면 잘못한 것 투성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의 열심은 그래도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나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된 이 은혜의 말씀이 저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생각하면 나같이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는 자는 예수 믿음으로 의인된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믿음으로 의인된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으로 하여서 내가 의인되었다. 난 부족한데 그래도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말씀이 저에게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오늘 박창은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 긴 말씀 너무 은혜스럽게 봉독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봉독할 때 너무 제가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봉독해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그 말씀, 그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 2장 3장 가면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되어져 있는데요. 얼마나 그 말씀이 오묘하신 말씀인지 그 말씀 오늘 제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고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이 이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제가 구원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셨는데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로 오늘도 이 단에 쓴 것입니다. 저는 부흥사도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못 돼요. 그저 우리 교인들 앉혀놓고 서로 오손도손 주고받듯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저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없이 그저 이야기 나누면서 소생교회와 소생문막교회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전 정말로 말씀을 잘 능력 있게 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제 삶의 목표를 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저는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것을 바라고 구하고 세상 것 얻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앉혀 놓으시고 우리가 모두 아는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 된 자의 합당한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할 것을 설교를 써야지, 다른 설교는 다 원고이지 쓰는데 써야지 하는데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제가 참으로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다시 한번 와 닿아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총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제가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을 제가 간단히 간추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형제에게 노한다는 것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오직 옳다 아니라 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 하나하나 되씹어 보면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제가 언젠가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갈 때 우리가 한 20여 명이 갔었는데요. 한 5, 6년 전 되겠어요. 그런데 한복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에서 오는 집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고유의 한복들을 준비해 갖고 갔는데 막상 옷 입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속치마를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한복 속치마를.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속치마를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와서 속치마를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요? 그런 거예요. 나는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거 뭐 그냥 나도 옷 입고 그러고 그날 행사를 잘 치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 테스트였는데 내가 그것 하나도 못 지켰구나. 그거 하나도 못 지켰구나. 누가 달랬는지 얼굴도 몰라요. 나는 지금도. 근데 지금도 안 잊어져요. 그거 하나도 못 지켰구나. 우리의 삶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덕분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런 줄만 알았는데 요즘 제가 정말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내가 의인을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닥치는 곳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동행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그렇게 성취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또 신약 모든 것을 하나로 움츠린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씀이 오직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 교통,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서로 분쟁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율법에 매여서 분쟁할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 게 아니라 교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지 도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면서 우린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들을 상기하고 명심하여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로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6장에는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보니까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신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라 이거예요. 왜요? 세상에 발 딛고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를 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모든 말씀들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6장 25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이시지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신다. 우리 오늘 정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녀딸이 저기 와서 앉아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부족한 게 없지요? 있어요? 없다고 분명히 고개를 흔들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만 부모에게 그런 혜택을 받나요? 저는요. 부모인데 자식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나를 다 챙겨줘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에도 제가 눈물이 나는데 우리 자식들을 이름 불러도 저는 눈물이 절절 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효도하게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도 내 이웃에게 효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분부하신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도록. 근데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의 삶에 그 다음 말씀을 이루신 것인 줄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전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해서. 기적이 날마다 나를 돌아본들 어느 하나 이렇게 될 자격도 없는데 그저 평범한 나인 것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들이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정말 저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을 붙이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 삶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0년이 훨씬 넘은 그때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하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도와준다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 노릇하는 거구나. 그게 저의 목회의 방침이었어요. 제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섬기는 자, 돌보는 자, 섬김 목표로 간 거예요. 남을 섬기기 위한 존재로. 그게 하나님 심부름꾼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최근에 극동방송에서 30분 대담하자고 요청이 왔을 때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을 하나?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셔서 더 깨달았어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다. 섬김 받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나같이 아무것도 잘 할 줄도 모르는 무명인이 여기서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서겠습니까? 섬김의 달인이신 우리 남포월드 총재님 만나게 되어서
저분의 섬김을 나는 그것만 하나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늘 보고 그것만 배웠어요. 근데 배우고 있는 나를 어떻게 저를 섬겨주시는지 오늘 여기까지 세우신 거예요. 저는 후회하지 않지요. 감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그 통로를 나는 거역 안 했으니까요. 오늘 제가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이 말씀 드립니다. 내가 의를 행하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뭐라고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딱 떠오르게 해주신 게 있어요. 스페인 나라가 있지요? 또 한국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한국의 법이나 한국 생활에 우린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스페인으로 이민 가가지고 딱 거기 떨어졌을 때 새로운 탄생을 했는데 스페인에서 어떤 법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익숙해져서 스페인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혼이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를 영접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탄생했어. 거듭났어. 중생했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 우리가 익숙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났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배우면서 순종할 때 빨리빨리 익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의인의 삶이 뚝딱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났으니까 금방 의만 행하리라고 기대했다곤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러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지고 차쳐질 때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셨으니 내가 예전에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을, 이 세상이 아무리 광야같이 말마른 땅인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힘들기만 한 세상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언제 더해져요? 죽은 다음에 더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더해지는 것. 정말 제가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없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난 부족함이 없어요. 그 찬양은 그냥 제가 맨날 불러야 되는 찬양. 그게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것들 추구하고 바란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만 바랬어.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사랑만 받고 싶어.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절절. 그래서 저는 항상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죠.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육신의 안목으로 나를 돌아보면 맨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돕는 자, 함께할 자,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나는 부족한 게 없으면 뭐 해야 돼? 흘러 넘치면 어떻게 해야 돼? 흘려 떠내려 보내야 돼. 떠내려 보내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시계 있다더니 저기 있구나.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간증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실행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어떤 하나님의 우리 신학 학원을 다시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도모하려고 이제 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하니까 제가 없는 돈에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까지, 또 제 조금 있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거기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주위에서는 99% 그 돈을 내놓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제가 예수 믿은 사람이 돼서 그런지, 저는 제가 한 번 말하면 그냥 뻔히 손해볼 일인데도 그냥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못 말려요, 누구도. 그래서 거기다 돈을 투자한 거예요.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도 엄마가 아무래도 저거 늦지 않아야 될 텐데도 어머니는 약속한 거라고 보나마 늘 거야. 내가 그냥 늘 거야. 그랬더니 늦지요. 제가 늦지요. 근데 이걸 주최하신 분이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다가 깨져버렸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걸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다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하신 하나님께서 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넣었는데 나만 갖다 넣었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나는 약속 지키려고 한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제가 지금 이 간증을 하냐면요, 제가 소생교회 설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소생 문막교회 수양관,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여기다 갖다 놨나 할 정도로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아름다운 곳이에요. 호수를 3면이 끼고 있고, 그리고
정말 동산같이 아름다운, 그리고 최근에 예쁘게 교회 성전도 꾸미고 아름답게 되었는데 이제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책임지신다는 것을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돈을 수억을 줬는데 그게 쉽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걸 정말 어렵게 힘들게 호수 위에다가 이걸 아름답게 지어 놓으신 분이 정말 자기의 재산 아끼면서 아름답게 지어 놓고 유지가 안 되니까 다 지어 놓고 팔으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저를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열심히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강복열 목사에게 조례되는 거예요. 거기다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나를 내가 또 거기 넘어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살려고 거기다 돈을 넣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돈이 꼬여서 중매산에 한다고 그래요. 어머, 그러면 그분을 살려야지. 살려야 된다는 그거 하나 보고 그럼 어떡하나, 난 돈도 없는데. 그런데 마침 저기다 그 투자했던 그 돈을 갚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살리려고 갚으라고 그랬나 봐. 묻지도 따지지도 조건도 안 붙이고 여기다 갖다 줬어요. 여기다 갖다 줬어요. 사람마다 바보 같은 짓 했다고 어떻게 조건도 없이 뭐 하나 한 장 써봤던 것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갖다 줄 수가 있냐. 아니 중매산에 한다는데 어떡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돈을 이렇게 갚게 한 거는 거기 주라고 하나님이 해서 이거 된 거지 그분이 내 돈 갚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 줬는데 그분은 나는 그거 은행 돈이니까 그 은행 이자 물다가 은행 갚으시면 돼요. 난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분은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 이게 도저히 안 팔리니까 그거를 등기 이전을 3분의 1을 나한테 해줘 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그거 해달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달았다니까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전을 거기다 3분의 1 이전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빌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 그러면 돈을 받을 길이 없네. 저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저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인 우리 아들 며느리들이 앉아서 의논을 해가지고 내가 선교 저 성지순례 간 사이에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우리 어머니 거기 저 집 사들인 셈 치자. 집 시골에 좋아하는 집 사들인 걸로 치고 우리가 사자. 그래갖고 나머지 돈을 내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계약서도 안 써봤고 아들이 알아서 아들들이 다 해서 지금 제가 소생문막 수양관, 소상문막교회 수양관 그것이 오게 된 거지. 그런데 제가 나는 그게 뭐 내 거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니라고 이걸 이렇게 했더니 넘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으니까 아까도 우리 선교팀 와서 제가 축복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지은 건 딴 사람들이 다 짓게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이걸 청지기로 맡기셨구나. 청지기로 맡기셨구나. 그래서 나는 청지기로 이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아무리 보아도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오시는 분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웠으니까 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섬기는 장소가 됩니다. 이곳이. 그렇게 아까도 인사 말씀하고 여기 왔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그게 내가 사라 그런다고 내가 그거 살 사람도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그런 돈.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제가 그 신학원을 거기를 사서 이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했는데 깨지니까 이제는 또 이 수양관에 이제 청지기로 또 옮기시느라고 이 작업을 하셨구나. 내가 염려한 게 없어요. 그냥 고맙고 미안하고 그냥 사랑의 빚은 졌지만 사랑의 빚은 져야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사랑의 빚은 져야죠. 근데 지금 어떠냐?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삶이 내가 60이 다 돼서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부르셨는데 나까지 하찮은 것에게 뭘 도와달라고 부르셨을까? 그건 심부름꾼 해달라는 거였구나. 깨달은 것이 너무 행복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누가 나를 멸시해도 나 하나님 뜻대로 실행했는데 바보 취급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고 그래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과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의인 안에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희생도 하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오라 하면 가고 너는 거기서 서라 하면 서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동행하리라 한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칭의라는 말씀을 좀 깊게 전하고 싶었는데 왠지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간증이나 하고 있네요. 근데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의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죠. 믿는 자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단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교훈 얼마나 멋들어지게 멋있게 전하고 있는지요. 저는 그렇게는 잘 못하고 이렇게 어설프게 말씀 전하고 있지만 제게 흐르는 생수의 강물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부어주셔서 내 삶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 따라가는 삶이다. 예수 따라가는 삶. 그것은 코로나19 아니 변이된 바이러스가 횡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따라가는 발자취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원하시는 것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정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 내가 가진 의,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칭의의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정말 제가 은혜롭게 잘 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자다. 내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 산다면 우린 교만해질 리도 없고 우린 곁길로 갈 리도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대한민국이 기치를 들고 그리고 세계의 열방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우리 대한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영위함으로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부족한 종이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후진국들도 있고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도 있어 오늘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가슴에 듣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축도의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 사단법인 남포 홀드협의회 대표 총재님이시고 본성의 상임회장님이신 오범률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살리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큰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피 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계좌 이체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 상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성전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함께 동참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을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섬기는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강산 위에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위에 또 오늘 이 시간에도 고국 산천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전세에 흩어져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